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어저께 2018년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2019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멀쩡하게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만 오면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교회 체질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 배단위교회 직분을 맡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장도 바쁘고 가정도 분주하고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헌신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새해 첫 주일로 2019년 새로운 재직을 임명합니다. 매해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직분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사도 부르고 전도사도 부르고 전도자도 부르고 교사도 부르고 또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데, 종종 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분은요, 이 최 목사님이 내 신앙을 좀 알아보시는구나, 나를 장로하라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이렇게 청빙을 받으면 자기가 무슨 자격이 돼서 안수 집사를 교회에서 준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자격 미달입니다.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하지 않아요. 근데 충성되이 여겨.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속삭이지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다 이렇게 착한 효자 효녀가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1년을 살다 보면 부모님 속색인 것만 잔뜩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병상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큰아들이 와가지고요, 아빠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나? 그래서 야, 수십만 불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보험료 어떻게 페이먼은 어떻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모르지, 나와봐야 알지. 아마 20% 코페이먼이겠지. 그랬더니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와서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낼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얼마나 될래?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하도 얼마나 기특한지 기특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는 게 뭐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없어도 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허허 웃으면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네들에게 피해는 안 줄 거다.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실 거라고. 참 기특하다, 고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말썽 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물으면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직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요, 그 장관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 대통령이 주었다고. 왕에게 벼슬을 받아서 좌의정 우의정을 하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우리 집안에 인물이 났다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요? 왕에게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지한테 직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갔더니 어떤 거지가 나보고 너 미국 미합중국 대통령 하라고 종이 한 장 딱 써줬다 이거예요. 그거 들고 와서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직분을 주는 분이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누가 줘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 직분을 받으면 정말 영광스럽게 소중하게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직분을 주십니까? 사역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 겁니다. 삼성에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사장을 하라고 그래요. 사장. 왜 사장을 하라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뭐 상무, 전무, 뭐 부장, 팀장들 다 관리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관리하는데 사장이라는 직분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신이 누구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그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도록 그런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쭉 직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원어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목사, 교사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놨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선지자니 사도니,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쫙 하나씩 하나씩 자르다가 목사와 교사로, 목사하고 교사는 붙여놔 버렸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직분들 중에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가 안 돼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와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교사하면 됩니다. 교사. 목사와 교사를 동급으로 놨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교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에 와서 이 교사의 직분을 받을 때는 내가 지금 목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세요.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11조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조 헌금하세요.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 못 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하고 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가서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만 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나게 돼요. 이 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와 같은 동급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장의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내가 평신도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사 그만두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이 교사하는 건 자르지 말아주세요. 참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신학교 가서 목사는 되지 못하지만 내가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저들이 운명이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은 내가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게 여겨, 충성되게 여겨.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다 알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은 나로 하여금 교회 봉사를 하며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이 직분을 받으면 봉사를 하게 되죠. 집사가 되면 집사 일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장로 일을 해야 되고, 교사가 되면 교사 일을 해야 되고, 직분을 받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 와서요, 내가 친구부 에 들어가면 친구부 일을 해야 되고, 관리부가 되면 관리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봉사를 해야 돼요. 나에게 팀장의 직분을 주면 팀장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과 함께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종류로 쫙, 우리 크리스찬이 두 종류로 쫙 갈라져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다가 직분 받은 다음에 두 종류로 쫙 갈라져요. 직분을 받은 다음에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정말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아니, 말끝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나? 그냥 시비 거는 사람이 없나? 아니, 이제 후계 가서 콩나물 좀 이렇게 봉사하러 갔더니 콩나물 꼬리를 안 잘랐다고 구박을 하네. 그 다음에는 콩나물을 잘랐더니 시간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 자르고 앉아있냐고. 아니, 콩나물 또 잘랐다고 또 구박을 하네. 또 어떤 분은 콩나물 머리를 또 자르라 그래서 머리를 잘랐어. 그 다음 주에는 또 왜 자르냐고. 이야, 이게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야지, 괜히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면 골치 아프구나. 이게 인생 복잡한 거구나. 아하, 나는 직분도 안 받고 나는 주일날 예배만 은혜롭게 싹 드리고 살짝 갈 거다.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렇지, 밥 먹으러 갔는데요, 무슨 뭐 닦거라, 뭐 치워라, 아이 뭐 그릇을 또 비워라. 내가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냐.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신앙이 전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전혀 자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건, 그건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경 지식의 증가가 믿음의 증가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네? 성경 지식의 증가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것이 내 신앙의 증가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났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누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필터링을 딱 해가지고. 누가 기분 나쁜 말 해야 돼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화날 일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네. 아주 천연덕스러운 거예요. 태평양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이걸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요즘에는 애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이게 심각해요. 어려서 형 동생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훌륭한 인품을 갖춰요. 형한테 덤벼들었다가 얻어 터져야 되거든. 그래서 형을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형이 나를 좋아하고, 그 동생도 말이죠,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왕자병 공주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이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정말 봐주기 힘들어요. 어서 연구 대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누구하고도 어울리지를 못해요. 누구하고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사람들이 멀리하게 돼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다 와서 주일날까지 그 사람 만나가지고 피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그러죠? 이 솔직한 심정이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누구도 받아주지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교회에서도 왕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말동무 해주고 말 같지도 않은 말도 들어주면서 받아주면서 다 품어주려면 보통 인격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인격을. 그래서 날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누명을 쓰고도 참고 인내하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눈물 흘릴 일이 한두 가지 아니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서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 50개 정도 옮겨야 그때서 사람 돼. 제가 부목사 때요 한 교인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래요. 저 성도는 여기 타코마에 있는 50개 교회를 다 돌다가 다시 왔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옮겨도 5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옮겼었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에 한 번씩은, 1년에 두 번씩은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25년 걸리잖아요. 50개 교회를 다 다니려면. 다 다녀보니까 어때? 구관이 명관인 거예요. 그 제가 잊지를 못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러는가? 이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교회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목사 하나 없고 마음에 드는 장로 하나 없고 마음에 드는 집사 하나 없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 없네.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데 이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이 상처가 없으니까요 내 건드려도 안 아파요. 근데 이게 상처가 있으면 건드리면 난리를 칩니다. 나에게 상처가 없으면 누가 얘기해도 시험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상처가 있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게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격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죠? 서리집사. 서리집사 1년 동안 하는 게 뭐죠? 2019년부터는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내가 토요일날로 바꿨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리집사 수락하신 분이 37명이더라고요 1년 52주니까 어떤 분은 한 번 기도하고 어떤 분은 두 번 기도할 거예요. 1년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그렇지 않으면 두 번. 그 나와서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데 나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나와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드리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새벽마다 나와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저분들이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저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교회의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내 기도를 하면 안 돼. 여기 올라와 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교 가는데 붙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이 어느 직장 가는데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 교우들을 대표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500~600명의 교인들의 모든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아이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쓰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자신이 없어. 그러면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대신 기도문을 써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준비하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한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 우리 배단에게 장로님들 기도 잘하시죠? 이런 때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피 기도를 하면 항상 준비해서 기도문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올려야 될까?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시작한 기도가 어느 날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리 집사는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 안내, 헌금 안내합니다. 그것도 1년에 뭐 한두 번 할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요,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장로라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들고 돌아다녀.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 권사라는 사람이 기도 시간만 되면 막 내 세상이라고 막 돌아다녀. 별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오면 이게 주보가 이렇게 주어지고 매번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주일날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다 이걸 집어넣고 접고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수많은 날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런 많은 일을 했구나 배우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분,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하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교회를 다니며 어떤 사람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안수 집사는 매주 일부 예배 시간에 대피 기도를 합니다. 안수 집사는 매주일 식사를 위한 음식을 마트에 가서 다 픽업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냥 나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수많은 날 저 둘루스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쇼핑을 해가지고 그 먼 길에 다 와서 그 무거운 것을 다 목에다 갖다 놓고 또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하고 쿡을 해서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했더니 우리는 묵국이에요. 묵국. 무를 자르는 게 막 한이 없이 자르는 게 막 세상에, 아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 도대체가, 아니 무를 막 한없이 자르, 한없이 자르. 그때 이제 놀랬어요. 야, 이 무 하나를 쓸어도 이렇게 많이 쓸어야 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봉사의 손길로 교회가 운영되고 내가 주일날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그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참 다른 사람이 따뜻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안수 집사는 팀사역 팀장으로 목자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나는 누가 팀장 했을 때 나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시집살이 제일 어렵게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제일 많이 시켜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으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면 시집살이를 좀 내가 옛날에 시집살이 하던 거 생각해서 좀 안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 시집살이 한 거 너 반쪽도 안 된다면서 구박을 하고 잡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처신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분은 보면요, 너무너무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처신을 잘해. 그래서 연말에 목장 편성하다 보면 나는 A하고 편성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A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 이 A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야, 내가 감동이 돼요.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냔 말이오. 내가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섬긴 거요. 내년엔 2번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내색을 안 하잖아요. 내색을 하나도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존경심이 나와요. 이야, 나보다 10배는 훌륭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품어주고, 그래서 자꾸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최고의 우리 베다니의 참 신앙의 전설과 같은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화가요 조각가에 있던 미켈란젤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목숨까지 내놓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자기가 잘하는 것은 유명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기회가 왔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당의 천장에 최후의 만찬 성화를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는데 내가 목숨은 못 내놨지만 내가 이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화를 그리게 됩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5년 가까이 걸렸대요. 그거 만드는데 5년 천장에 매달려서 하루에 18시간씩 그 물감, 유해 물감이 막 떨어지는데 막 그걸 다 맞아가면서 말이죠, 붙이니까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 물감이 떨어져 가지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알러지가, 피부 알러지가. 그런데도 그거를 하루에 18시간씩. 그리고 엉거주춤하면서 하니까 척추가 휘고 그런 눈은 돌아가고 온몸이 만시사가 됐는데 오직 일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할 수 있을까? 내가 최고의 걸작품을 남기리라. 그래서 5년간 거꾸로 매달려서 하루에 18시간씩 그 성화를 그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여러분이 안다면 절대 나를 천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5년간 저 천장에 매달려서 하루에 18시간씩 오직 일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며 그림을 그린다면 걸작품이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서 신앙생활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봉사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마다 신앙의 걸작품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2019년에는 그냥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누가 보기에도 부끄러워 추잡스러워 그런 집안,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배단이 보배예요. 배단이 보배야. 저런 복둥이가 어떻게 우리 배단이 교회를 다 왔어. 이 교회의 신앙의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충성되게 여겨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우리는 천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재도 비해 없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 오직 일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미켈란젤로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걸작품을 만드는 걸작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단에게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단에게 역사에 남는 신앙의 걸작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 하나님의 어떠한 직분을 주시든지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미켈란젤로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걸작품을 만들며 멋진 새해를 맞이하는 배단에게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